시편은요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42편은 시편 중에서도 2권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그립고, 그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고, 그 성전에 가서 찬양하고 싶고,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예태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그런 상태 속에서 성전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찬양하기를 갈망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42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42편은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피창 안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갈망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자, 지금 이제 여름철로 접어들고 또 8월이 되게 되면 휴가를 더 떠나게 될 것인데, 한번 물어봅시다. 집을 지금 현재 어서석히 떠나서 해변가에 가서 아니면 산소에 가서 마음 놓고 텐트 치고 휴양하고 싶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한 3, 4일 동안에는 그런 대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한 달 동안 텐트 안에서 여러분이 산다고 가정했었을 때에 집에 안 가고 싶고 이곳이 더 좋다, 그럴 것 같아요? 예, 분명히 나 그렇게 대답 나올 줄 알았어요. 적어도 하루나 이틀은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와, 힐링이 된다, 너무너무 시원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한 3일, 4일까지는 그래도 집 떠나니까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달 이상 넘게 되게 되면 잠자리 불편해, 먹는 거 그래, 입을 거 마실 거, 그래서 당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엄마 집에 가자, 엄마 집에 가자, 당장 그렇게 나올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고향을 못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거기를 가고 싶은데 쫓겨다니다 보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그러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사람이고, 예배 드리지 않고는 못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는 못 사는 사람인데,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이 가고 싶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다윗이 고백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갈망한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갈망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요, 1절 표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갈급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급한 거예요. 한여름에 목이 타잖아요. 음료수가 필요 없어요. 물이 최고예요. 그리고 목마를 때에 물을 주어야 최고지, 그 목마른 사람에게 밥을 맛있는 거 고기 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사슴에게 시냇물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었으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다고 고백을 했겠느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갈급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 우리들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 성전에 가고 싶으면 여러분들 교회 못 가게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있어요? 안남의 성전에 오고 싶은데 못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방해 요소가 있더냐 그런 얘기예요.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못 드려본 때가 있던가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성전에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방해 요소 있어요? 없잖아요. 찬송하고 싶은데 성전이 없어서 못 해본 그런 적 있나요? 근데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해요. 뭐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겠지만은 그냥 가까운 우리 동포고 우리 민족이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북한 사람들은 이런 예배당에서 공식적으로 예배 드려요? 마음 놓고 찬양하나요? 마음 놓고 부르짖고 기도해요? 마음 놓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냐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요즘에 세워지는 것마다 교회밖에 없다고. 여러분, 눈에 보이고 세워진 것이 교회밖에 없다고,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행복의 나라요, 축복의 나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교회가 크고 작고 있을 뿐이지 얼마든지 성전에 갈 수가 있고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가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을 수도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다윗은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갈급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전이 가장 가까이 있었을 때에 내 집 삼아 들락거리고 마음 놓고 찾고 마음 놓고 부르짖고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근데 돌이켜보게 되면 우리에게 그런 갈망함이 있느냐라고 생각했었을 때에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 그냥 가고 싶지가 않는데, 오늘은 좀 집에서 쉬고 싶은데, 안 가자니 부모님이 틀림없이 뭐라 할 것이고, 안 나오자니 아내가 아마 틀림없이 뭐라 할 것이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자유롭게 성전에 나올 수가 있고 예배드릴 수 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갈급한다고 고백하고 있고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갈급한다고 있는데,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모습과 교회에 오는 모습이 그 갈급함만 있다면 눈동자가 살아있을 것이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눈이 번쩍번쩍 뛸 건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다가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조롱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냥 여러분들 이 시를 그냥 입으로 읽지 마시고요,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읽게 될 때에 한번 가슴으로 심장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종일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이렇게 쫓겨다녀?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고 라고 계속해서 조롱을 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 못한 아픔이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지 못한 아픔이 있고 예배 드리지 못한 아픔이 있는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야,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네 하나님 어디 있냐고 이렇게 조롱할 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눈물로 밥을 먹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 못했을 때에, 예배당에 가지 못했을 때에 이런 갈급함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집에 가지 못한 안타까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갈급함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눈물이 그야말로 음식이 되는 그런 때가 주야로 있었는가. 여러분, 엎친 데 겹친다는 말 있죠? 바로 이럴 때 해당된 용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 못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조롱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조롱을 했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오늘날에 내 육체가 성전에 떨어져 있는 것보다도 내 마음이 성전에서 떨어져 있는 사실이 가장 불쌍한 영적 침체가 아닐까. 성령께서 그런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시간 만들어서 이 성전에 육체가 와 있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내 가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에 날마다 와 있느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급하고 있느냐, 그것이 없다고 하게 되면 육체가 와 있는 것보다도 더 불쌍한 영적 침체가 아니겠느냐, 이런 깨달음이 저에게 왔던 거예요. 얼마든지 성전을 가까이 할 수가 있고 마음만 먹으면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바쁜 나머지, 너무너무 쫓기는 나머지, 마음만 먹으면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있고 마음만 먹으면 예배 드릴 수가 있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수 없고 성전에 올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바로 영적 침체 상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내내 들었어요. 우리 모두는 영적 침체를 극복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메말라 죽는다고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를 못하게 되면 메말라 죽어버리듯이 육체는 여러분들이 팔팔하게 살아있을지 몰라도 아버지 집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를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말라 비틀어 죽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개인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영적 갈증을 확실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돼요.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11절로 가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전에 가지 못해. 아이고, 나 어떡해. 나 오늘 예배 드리지 못해서 어떡해. 나 오늘 하나님 말씀 못 들어 어떡해. 이런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지 못한 안타까움이 내 심령 속에서 용솟음 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마세요. 여러분은 도울 수 있는 사람에게 소망 두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수도 없이 명예의 소망을 두고 권력의 의지에서 소망을 두었다가 낙담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았어요. 어쩔 때는 절망에 빠져 있고 낙심하여 코가 10석자 이상 빠져서 힘들어한 경우들은 너무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살 희망이 있고 살아가야 될 용기가 있는 것이고 살아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방 천지가 다 터졌다 할지라도 때로는 완벽하게 막아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고개만 잠깐 들면은 하늘이 뻥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낙심할 이유도 불안해할 이유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길 것이고 보람이 넘칠 것이고 내가 살아있어야 될 존재 가치를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거든요. 5절 끝절을 한번 같이 볼래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다음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 끝절도 한번 볼까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제가 다윗에게 물어볼 만한 형편은 아직 못 되잖아요. 천국 가면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태어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못 물어보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저에게 강하게 이 영적 메시지를 주는 게 뭐냐면은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잖아요. 집에를 못 가잖아요. 예루살렘을 못 가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여행 얘기를 했고 텐트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루 이틀은 그런 대로 견딜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기약 없이 쫓겨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게 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면 먹을 것이 충분했을까요? 입을 것이 충분했을까요? 갈아입을 옷이 충분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신발이 넉넉했을까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했을 것 같아요. 먹을 것 좀 달라고, 입을 것 좀 주라고, 마실 것 좀 달라고 틀림없이 도움을 요청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도움 받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 것도 영원하던가요? 여러분 내가 힘들어가지고 이 한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리고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가가지고 나 좀 도와줘라.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도와준가요? 도움 받는 것도 한두 번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나를 도와주실 분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 권력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정말로 도와주실 분은 딱 한 분이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도와주세요. 죽음에서 건져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건져줄 것이고 병마에서 건져줄 것이고 울증을 떨치게 도와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에 누가 나오냐면 요셉이 나와요. 요셉은 뭐 때문에 힘들었느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이 형제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죽이려고 했으니까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상태는 넘어갔는데 옛날 초창기 때 예수 믿으면 집안에서 그냥 가만히 안 뒀어요. 얼마나 핍박을 가하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보편화되어서 웬만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다 알고요.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한두 번 다 가보고 지금은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 잘 믿는 것 때문에 형들이 먼저 미워했고 그리고 죽여버리자 그래요. 근데 제일 맏형이 하는 말이 죽이지는 말자. 그냥 예굽에다 팔아버리자. 그래서 예굽에 팔려버렸어요. 하나님 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정말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누명 쓰고 들어가게 되면 이유 없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처럼 억울한 것 없잖아요. 근데 때마침 바로 왕의 음식을 담당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이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사람 두 사람이 감옥에 우연찮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지금은 옛날처럼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 왕실에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이 제1순위로 뽑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철저하기 때문에 왕을 누가 암살을 하고 싶어도 할 길이 없는데 이 음식 독살 넣어가지고 독약을 넣어가지고 암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음식 담당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술 굽는 관원장하고 떡 굽는 그런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을 못하니까 요셉한테 물어보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해줬다고요. 술 맡은 간원장은 사흘 후에 복직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당신은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다시 그 자리에 복직될 것이다. 떡 굽는 간원장은 당신은 사형당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사흘 후에 나가게 되면 바로 왕한테 부탁을 해서 나 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나 좀 풀어달라고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단 말이죠. 왕의 신복이 있기 때문에 대단한 권력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했는데 그 사실도 잊어버렸다 그랬고 요셉도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모처럼 요셉이 사람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잊어버렸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신뢰하다가는 엄청난 낙심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안 돼요. 언제 뒤돌아설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절대로 보시고 배반하지 않으시고 도울 길을 도와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돌을 붙여주실 것이고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세요.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쫓기는 신세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느냐. 5절 끝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 끝에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찬양 인도했던 김영란 집사님이 밤새도록 연습을 해요. 혼자. 뭐 저는 이제 토요일 날 내 방에서 이제 말씀을 읊조리고 연구하면서 그 찬양을 듣고 있으면 참 저러다가 목이 또 나가겠다 싶으면서도 감사가 저절로 밀려나요. 그건 누가 뭐 알아줘서 그렇게 연습을 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느껴지게 되면요,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싶은 것이 기정사실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잖아요. 성전에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찬양하기를 좋아했다면은 여러분은 성전이 가장 코앞에 있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집을 내 집으로 삼아서 아무 때나 와서 예배드리고 아무 때나 와서 찬송하고 아무 때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런 축복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나타나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여러분 도와주시면 여러분 질병은 떠날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도 떠날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허리병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 문제가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은 입술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여름철에 영적으로 침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믿음도 다운되고 신앙생활도 다운되고 그래서 봉사활동도 좀 쉬고 싶다, 교회도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때가 바로 7월 8월인 줄로 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로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